아멘.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해 남은 10달 반 정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아우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서울 봉천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한 위독한 생명이 이르렀습니다. 차에 치인 어린 소녀가 피를 흘리면서 택시 운전기사에 엎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생명이 위독하다는 사실만 분명한 것인데 그 병원 원장은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어린아이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운전기사는 헐레벌떡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치료를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몇몇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외면당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사이에 이 어린아이는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맨 처음에 치료를 거부했던 병원 원장의 딸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현대를 가리켜서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정의를 내립니다. 혼란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 불안의 시대다, 불합리의 시대다, 또 단절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어떠한 사회로, 어떠한 시대로 정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이 세대를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사회의 학교의 학교 폭력 사태는 상당히 중증 현상을 뛰어넘은 현실입니다. 글쎄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더 확대되지 말아야겠지만 확대된다면 그 일이 어떻게 번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친구를 왕따를 시키고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자기에게 꾼 돈 10만 원을 달라는 친구를 죽이는 청년이 없나?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부정의 모습들은 정말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병든 시대인 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서 정말 강 건너 불경하듯이 그렇게 팔짱만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말씀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일어나서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닌데 겉옷과 솥을 찢어버리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기도, 이런 에스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의 주의 현신들이 나와는 아무런 무관한,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무관한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에스라처럼 자기 동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듯이 오늘 우리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이 민족의 죄악이 하도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심히 병들어 있는데 정상이 전혀 아닙니다. 학교를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그런 현실 말입니다. 고통스럽고 불안스럽고 괴롭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그 많은 병들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료를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개선도 해보고 개혁도 해보고 이렇게 해봅니다만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병은 날로 더 악화일로에 있을 따름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적대적인 감정입니다. 사람들을, 친구도 적이에요. 동료도 다 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맺는 일이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사람은 서로 믿고 살게 마련인데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도 병들었고 그 사회도 병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도구화시킵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어떤 수단으로 삼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부를 위한 축적으로, 그 축적의 수단으로, 도구로, 때로는 향락의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병든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진정한 친절이 아니라 무언가 기대하는 장사 속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니까 장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병든 사회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은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적절히 인용하여 이 말씀을 더욱더 돋보이게 한 구절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도초에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대기 오염이 아주 심각한 정도고 생태계의 파괴도 우리 눈에 띄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이상기온, 원인을 모르는 많은 질병들이 날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자연이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무서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1절 이하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어디에 가서 평화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서 저주받은 사람이 땅을 간다고 해서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지런해봐야 부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인간이 문제입니다. 더는 자연을 탓하지 맙시다. 세상도 비난하지 맙시다. 기술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시위 문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파업과 쟁의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노동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오늘 현실을 두고 파업과 쟁의의 문제는 더 이상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도덕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제는 정치 경제 문제로 시비를 벌이지 맙시다.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바꿔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100번 바꿔봐야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인간성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각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샬롬, 평강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주시면서 이름을 내가 짓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일 때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만물은 인간에게 복종을 하고 우리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현상이 생기면서부터 자연은 인간을 원수로 대하게 됩니다. 보복의 상대로 바꿉니다. 사람은 원래 우리 모두가 건강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어떤 병균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병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대처할 만한 어떤 균형이 깨져 버린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몸과 영과 정신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고 몸은 육신의 정신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질서 있게 화평하게 조화롭게 창조가 되었는데 요즘의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정신이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영이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병든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건강하지 못한 인격의 하나로 피해망상을 예로 듭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피해망상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조건 의심합니다. 예? 무조건 의심하는 거예요. 다 피해망상 증상입니다. 거리에 나서서 모든 사람을 다 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모략하고 거짓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가서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 라고 하면서 혼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내게는 가해자요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하루하루를 움츠리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세상을 적대감으로 대하게 되고 공포와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불신과 폭력과 분열과 파괴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원인이, 근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원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이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병드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자기가 지은 죄를 아주 정당화시키고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는 그런 모습.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내 불행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가난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내 죄까지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남에게 전가하고 원인마저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예요. 현대인들은 4가지 교만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적인 교만입니다.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있어야 할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과학이면 다 할 수 있다. 과학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애들의 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둘째는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권력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합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면 다 됩니까? 이러한 교만, 권력적인 교만이고요. 또 도덕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권력으로 위장을 해놓고 자기가 가장 정당하고 가장 애국적이고 정의의 편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서 정의와 진리를 가장 옳은 것으로 스스로 정당화하는 도덕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4번째로 종교적인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병들고 인간성이 다 상실되어서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고 망해가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인간 존재도 함께 부인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일 때 사람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 진실을 알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면서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어리석음을 낳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롭게 되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압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며 내 죄이며 내 잘못이라고 시인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에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비로소 자신을 직시하고 똑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너나 없이 다 교만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6.25 전쟁 이후에 이만큼 일어나서 살 만큼 되었다고, 또 간신히 올림픽을 치른 다음에 무슨 특별한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 민족이 교만했습니다. 개인도 민족도 국가도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깊이 병들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부터, 교회부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모든 문제에서 진실을 깨달을 만큼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도하십시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죄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을 주목하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눈으로 하나님을 올려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의 결단을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잘못했다, 그런 정도의 기분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100% 돌이켜서 방향을 100% 바꾸어 오던 길에 반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하나님을 모르실 때도 참 지혜로웠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기우제를 드렸잖아요. 기우제. 비 좀 오게 해달라고, 예? 하나님께 물론 기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기우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 보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뭄이 들고 혹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돌 때 때로는 감옥의 지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제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수들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하늘에서. 또 하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조선의 3대 임금 태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제수들을 석방하고 기우제도 열심히 정성껏 다 드렸는데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태종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궁녀들을 생각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궁녀들이 어쩌다가 궁으로 들어와서 아리따운 정신을 다 고스란히 희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면서, 이 중에는 시집가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이 왕이 궁녀들에게 혼수감까지 주면서 사가로 내보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와요. 그랬더니 비가 와요. 여러분, 노력도 좋고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생산도 증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고 다 된다면 걱정할 거 없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우리 안에 죄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고 악에서 떠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 말씀에도 회개를 축복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죄가 많지만 이제 회개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행한 이 의로, 이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생활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이 현실에 정말 아픈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에스라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함께 고백하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이 역사를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교회부터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정말 생각하기가 끔찍할 만큼 무섭고 어렵고 폭력이 난무하고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와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모두에게 에스라처럼 우리의 얼굴이 이런 현실 때문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남의 자녀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알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함께 직시하며 함께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원인의 뿌리가 죄임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원인임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부터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에서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고쳐지는,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스크린에 있는 우리 복음성 이 땅의 황망을 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강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